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14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는데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 사랑은 가장 큰 은사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길이다. 세 번째는 가장 제일이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은 가장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제일이다. 사실 하나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가장 제일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 사랑이 제일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믿음과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산출하는 근거와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 하는데 사랑만이 믿음과 소망을 산출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원동력, 힘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은 나를 위한 것이죠. 믿음과 소망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한 것이다. 이타적인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이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은 엄연한 측면에서는 은사가 아니다. 근데 은사적으로 보면 가장 제일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게 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자꾸 체험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랑을 따라 개역 개정은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는데 앞에 개역 성경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걸 구해야 돼요. 신령한 거.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봤죠. 근데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이 신령한 거, 이제 주님 성품, 온유, 겸손,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면, 저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이타적인 구애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뒤집어 보면 오늘날 조화름들은 전부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구한다는 건 뭐요? 그만큼 아직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육신적인 것만을 막 우리가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가지 않는가. 제가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좋아하는데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봉사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 속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우월감을 나타내고 뭐 자랑하고 또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속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3장에서 보면 아무리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 것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괜찮은데.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손해냐?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못 들어가니까 자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가지, 하나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14장 1절을 보면 이제 후반절을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예언 은사 뭐 이게 잘못돼서 그렇죠. 조화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의 예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예언, 사랑 안에서의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예언을 안다라는 것은 뭐 점쳐지는 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권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랑은 어떠한 죄도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고 나가면 오늘 영적으로 죽을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허다한 죄도 덮고 나갈 수 있는, 덮는다는 것은 그냥 뭐 똥이 있으면 똥을 덮은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마귀의 역사, 죄성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그렇구나. 이건 서로 살고 주님 나라도 살리는, 교회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3절 후반절에 보면 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면하고 그랬죠. 권면. 이 권면은 권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권면하고 권위하면 그 사람도 바로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구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깨닫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이것을 포장을 해갖고 이상하게 지금 말을 해버린가 그러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고 가보세요. 그건 내가 됐든 교회가 됐든 살리는 길이고 사는 길이 되거든요.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와 사랑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적으로 이렇게 알려고 하고 이걸 뭔가 지식적으로 내가 배워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다 이 말입니다. 파워예요, 파워.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제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위로하고 3절 후반절에 보면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죠. 위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언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와진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서로 사랑하게 돼요. 서로 사랑. 이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서로 사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서로 사랑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엄청난 그런 믿음과 응답과 축복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주어졌는데 마귀는 철저하게 따로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서로 미워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님들이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4장 7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렇고 요한 1, 2, 3, 4에도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참 안타까운 것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못 만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제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무슨 심판 받느냐? 상급 심판. 내가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근데 그 일을 사랑을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아마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알면 다 아는 것이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건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만나더라도 거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인데, 사랑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간다고 한다면 그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수천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원들이 햇빛만 봐도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조바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늘 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저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막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하나 사랑하는데 사랑을 못하면요 하나님은 저 아랫배에 있어 아주 묵직하게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 화가 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모르면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봉사하지 말라는 거죠.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남을 죽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가지고 서로 재판하고 싸우고 그러면 아무리 뭐 어버이날 와서 효도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 또 부모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속이 상한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조함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가야 되겠고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가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제일 성질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막 소위 말해서 분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도 한번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주바람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그 뒤에 9절부터 보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자꾸 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해야지 뭐 막 믿음, 소망, 응답, 축복, 막 은혜 받았다 해도 이 사랑을 모르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걸 빼고 가는 것이다.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나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자꾸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꾸 내 안에서 사랑의 넓이가 깊이가 높이가 길이가 자꾸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도 보세요. 이제 13절 갑작스럽게 이제 뭐라고 말이 나오냐 하면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해놓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뭐 은사적인 것 이런 것만 배웠는데 조합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체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과의 관계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형식적이고 사랑을 모르느냐? 성령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저번에도 우리가 봤는데,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이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실제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들이 꼭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랬죠. 근데 이제 로마서 그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그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아까 잘 보세요. 5절에서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근데 6절 후반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을 따라서 믿음 그랬죠? 그러면 결국 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가면 믿음, 사랑으로 따라가도 믿음, 성령을 따라가도 믿음인데 결국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말씀도 오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도 깨닫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은사도 오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서 사랑이 와진다. 사랑이 와진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 진리의 영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영이다.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따라 자꾸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뭐 은사 이런 것도 알게 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다. 하나님 사랑. 이 사랑.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로마서 1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뭘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 성령으로 사랑을 그래요. 성령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성령을 따라갈 때 믿음도 와지고 사랑을 따라갈 때 믿음도 와지만 특별히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래서 조화론들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충만하다. 이렇게 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이 사랑 충만할 때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이런 것은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사랑을 부음을 못 받는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사랑에는 요원하지 않는가. 아직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왜?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손톱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죠.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희생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도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계명이 뭐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의 계명도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통해 사랑받아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육신의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14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 이보다 더 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15장을 쭉 설교를 했었잖아요.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주어지는 것,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16절에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항상 있게 한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어디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잖아요.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만 해도 나 혼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이걸 가로막고 있어요.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걸 다 풀어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없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뭘 못 이루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주신 말씀의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응답이 다 주어진다는 거죠. 모든 은사가 다 주어지고 모든 복이 다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됐나요? 근데 서로 사랑이 안 되면 그건 살인하는 것이잖아요. 미워하면 그 예수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무슨 응답을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성령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사랑의 영이 성령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 해놓고 16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건 헬라어로 보면 이제 메드 휘몬 그래가지고 성령과 교제하게 하신다. 성령과 교제.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또 사랑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절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16절에서 보면 너희와 함께, 여기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17절에서는 너희와 함께, 이것은 바로 이민 이래가지고 성령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주어님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뭐 일하면서 걸어가면서 성령과 동행을 해보셨어요? 성령께 물어보셨냐고. 근데 성령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엔 휘민 해가지고 성령의 내주를 말해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성령과 교제하고 완전하잖아요. 완전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우리가 몰라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전이 이루어지겠어? 그래서 참 올해 이제 우리가 표가 성전을 온전한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데 내가 성전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교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성전에 관한 성전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성전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피를 흘려서 성전을 못 세웠어요.
그만큼 어쩌면 살인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죄는 아니지만 그만큼 피를 흘리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게. 그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졌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어제인가 했습니다만 열왕기상 8장. 성전이 세워질 때 기도도 강구도 환난도 어려움도 모든 것도 다 해결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 사랑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건 다 아는 것이라니까.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 속성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온전히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거죠. 온전히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을 모르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깨닫게 된 것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자, 사랑은 사랑은 서로 쌍방간의 교제예요. 교제이며 최고의 만족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가면 그게 최고의 교제예요. 최고의 교제이며 최고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서로 교제하면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혼의 교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교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랑으로 교제가 할 때 이것이 최고의 교제예요. 그 사랑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무장해 나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제 여기서 사랑은 서로 쌍방간의 최고의 신뢰예요. 신뢰이며 최고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면 서로 사랑하면 최고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신뢰하듯이. 그리고 의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조합원들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서로 뭐 육신적으로 사랑할 때도 서로 신뢰하잖아. 서로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그러잖아. 어? 제가 옛날에 기도하니까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 좋아서 결혼했대. 뭐 행복할까?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그 지금 물어보라는 거예요. 80%가 아니래요. 80%가. 그러니까 못 보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 보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 쌍방간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사랑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고 사랑은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조금들이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인식이. 최고의 응답이며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뭘 따라고 하면 사랑을 따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조금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 응답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고 해결책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을 알게 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최고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가장 먼저 내가 반응하게 됐다 이 말이죠. 교회 일에 대해서, 주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최고의 반응이고 최고의 헌신이더라고 이게. 최고의 헌신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뭐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서로 사랑을 가지고 내 계명을 가지고 움직여라. 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그 계명을 이루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서로 쌍방간의 최고의 믿음이에요. 믿음. 최고의 믿음이며 최고의 관계입니다. 최고의 관계. 최고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믿음인 것 같지만 서로 사랑. 예수님 계명은 서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갖고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지만 사랑을 통해 서로 사랑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못 이루어질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관계예요. 그렇죠? 허다한 죄도 덮고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사랑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믿어요? 사랑으로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게 뭐냐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갖고 테스트한다? 사랑으로 갖고 테스트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는 기준이 뭐냐? 사랑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가졌다면 내가 변질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랑은 변질이 안 돼요. 영원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나가면서 믿음으로 내가 자꾸 반응해서 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냐니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나는 네 사랑을 보고 믿는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됐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 안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리고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딸리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니까. 옛날에 그 TV 이렇게 이제 성탄절 때 TV 보는데 참 그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그 막 장애자들 앞도 못 보고 막 이런 애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 특집으로 다루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그분의 고백이 참 그 멋있더라고. 사랑에는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장님이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돌봄 받아서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는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도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말로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35절부터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힘입으면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 와도 그 사랑 앞에 그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능력이라니까요. 모든 걸 이기고 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 그러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5절 6절도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잘 보세요. 소망을 가지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 연약할 때 이 말씀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함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쓴뿌리가 있잖아요. 쓴뿌리가 상처, 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므로 지금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상처, 쓴뿌리, 죄성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랑의 능력이니까.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핍박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우리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도 다 치유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또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의 그 애착 관계,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때로 애들이 이렇게 된 것은 엄마와 부모와의 그 애착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이제 애착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뭐 안정형 애착도 있지만 그 다음에 불안의 애착도 있더라. 애착. 그 저항적인 애착.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모하고 엄마하고 그런 애착 관계가 바로 안 되니 혼란형 애착력 때문에 혼란. 애가 막 혼란스럽게 불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우울증이 왔거나 일관되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애가 혼란스러워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애착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애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엄마가 나갔다 들어와서 이렇게 보듬어 주는데도 막 떼를 쓰고 울고 안정감을 못 찾더라고.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내가 어려서 형성된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런 걸 치유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이 말이죠.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마귀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건 다 해라. 그래도 사랑만 모르고 가게 하라. 서로 사랑하지 말게 해라. 오히려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조와 이름들이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제 도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세 가지더라고. 세 가지 안에는 성령 안에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말이 아니야. 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체험하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도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